여러분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런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우리 작년 2023년 한 해를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어로 한 해를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부흥이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흥이다. 이러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만큼 이런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이 부흥이라고 봅니다. 부흥이 무슨 말이죠? 부흥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회복이다. 그리고 재생, 이런 말도 써요. 재생. 재생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죠. 소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내가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서고 내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내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런 내 인생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혼돈이 많고 공허가 많고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러면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부흥이죠.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출발하는데 한 해의 모든 삶,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이번 한 주간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새해 첫 주간에 나누는 큐티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우리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새 첫 주일 설교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이 어떤 병이죠? 몸이 마비가 되는 걸 말하잖아요. 뇌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그래서 몸이 마비가 되는 거죠. 흔히 이제 혀도 마비가 되어서 많이 어눌해지기도 하고 팔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거동이 불편해지는 심할 때는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야 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중풍병자다. 그런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런 마비가 된 거예요. 내 인생이 마비가 되었다. 영적인 질병으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실패해 있는 겁니다. 내가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방법이 없고 어디에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큐티 말씀에도 한 손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 이야기는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말라 있다 이 말이에요.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메말라 있는 거예요. 말라 있는 겁니다.
인생이 펴져야 하는데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인생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작년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잘 사셨나요? 아니면 후회나 낙심이 많았나요? 불안과 염려가 많았나요? 실패와 좌절이 많았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낙심하고 후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믿는 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데 그건 여러분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 속에 빠져 있으면 문제 속에 더 빠져들어서 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해오면서 제 안에 실패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에 이제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걸 알면서도 때마다 제가 거기에 빠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좋아하냐? 여러분 하나님도 좋아 안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좋아 안 하시고 원수 마귀만 좋아하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일어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어서야 되는구나. 내가 일어서야 모든 게 일어서게 되는구나. 제가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잖아요. 근데 교회는 목회자가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일어서야 교회가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주저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어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야 된다. 그래야 내 가정이 일어선다. 내가 일어서야 된다. 그래야 내 가족이 일어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 너는 일어서라. 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일었을 때 그들도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 거죠.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일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걷고 싶어도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처럼 손을 펴고 싶어도 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펴지기를 원하는데도 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뒀다가 어디다 쓰냐 이 말이죠. 하나님 뒀다가 어디다 쓰냐. 이런 때 쓰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께로 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로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로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살아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로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그냥 두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냥 두지 마세요. 그 하나님 뒀다가 어디 쓰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써야 합니다. 그분을 쓰세요. 여러분. 그분을 쓰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따라 내리니. 아멘. 이런 중풍병자는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러면 내 친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친구가. 우리 인생에도 이런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좋은 친구.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힘이 없으니, 내가 약해져 있으니,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내 침상을 들어주고,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주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영적인 좋은 친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이 내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친구들, 전부 영적인 중풍병자들이잖아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그를 인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를 붙잡아주고 그 침상을 들어서는 예수님께로 같이 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고 싶은데 나아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간다는 것이 간단치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주님께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의 문제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막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낙심하죠. 또 포기하기도 하죠. 모세 때 이스라엘 그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막힌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앞에는 길이 없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신들을 위협하고, 그때 이런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전부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겁니다. 이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에 사는 한 사람이. 길이 막혔잖아요, 여러분.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 있어도 모세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포기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길이 없는 데서 길을 만드는 거죠. 믿음으로. 이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마음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된다고, 해보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길을 찾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들이 하늘에 구멍을 내잖아요. 지붕을 뚫습니다. 지붕을 뚫어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거죠. 하늘의 문을. 하늘을 뚫어서라도 주님 곁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은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내 친구들이 했던 것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내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서는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 자리를 확보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 바로 앞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가장 잘 미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나오는데 그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하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마세요. 예배할 때도 가장 가까이, 주님 가까이로, 은혜가 임하는 자리.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나를 볼 수도 없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신앙이 군중 속에 파묻혀 있지 않고 예수님 더 가까이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경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누가 더 앞서냐, 누가 더 뒤서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최선의 문제라고 봅니다. 경쟁에서 우리가 누구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여러분 세상 어떤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 어떤 누구보다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고자 해야 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주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자 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내가 뭐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믿음만 가지면 그걸 취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이렇게 양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에 뒤로 처지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뒤로 후퇴하지 마세요. 뒤로 여러분 물러가지 마세요. 군중 속에 묻혀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신앙 되지 마세요. 남들 하면 나도 묻어서 따라가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가장 앞서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 믿음을. 그런 사람 데리고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올해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군중을 해치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는,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하심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이 되는데 이것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내 친구와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아갔는데 그러면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도 전체에 대한 믿음을 말하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기보기보다는 내 친구의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셔서 내 가정을 살리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셔서 내 가족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내 믿음을 보셔서 우리 자녀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가졌던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내 친구들이 가졌던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기가 참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가진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이 내 친구의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가까이로 가겠다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거 간단치 않은 겁니다. 대체 여러분, 내 친구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가진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이거라 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면 낫는다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반드시 이 사람 낫는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반드시 이 사람 회복된다.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면 반드시 이 사람 살아난다.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면 반드시 이 사람의 인생 길이 열린다. 여러분, 이 내 친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 믿음 없이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예수님 가까이로 잘 가지 않아요. 또한 다른 사람을 예수님 가까이로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분에게 예수님 믿어야 한다. 예수님 믿어보라고. 그러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런 말 못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친구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렇다고 봅니다. 한편에서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성경을 보세요. 전부 낫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전부 나아요. 전부 고침받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니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에서도 살아나고 죽음에서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이 낫고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 절대로 지붕을 뚫지 못해요. 지붕을 뚫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 가장 가까이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 가까이로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로 데리고 가면 낫는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군중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큐티 말씀에서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인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이 문둥병자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 할 때,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반응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손을 대셔서 그를 낫게 하시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나요?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보시는 것도 믿음이고. 이런 새해를 어떻게 출발해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주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께로 가면 낫는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는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분 가장 가까이로 가려고 하는, 그분 가까이로 나가 그분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는, 그분의 옷자락만 나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내 친구의 믿음으로, 문둥병자의 믿음으로, 이런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군중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이러면 길이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붕이라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는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근데 일어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저는 우리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일어나라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영시가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이런 부흥이 뭐죠? 부흥이 뭐예요? 일어나 걷는 거잖아요. 인생이 주저앉아 있고 인생이 넘어져 있는데 인생이 실패해 있는 거예요. 인생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영시가 일어나 걸어라. 이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이 새해 하셨던 말씀인데 한 해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짐이 그대로이면 그걸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셔서 능히 견디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은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일어나 가라 하면 될 건데 굳이 또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여러분 그걸 상을 가지고 가라고 할까요? 그 침상이 어떤 침상이죠? 자기가 주저앉아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두고 다음에 또 와서 거기에 다시 주저앉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저앉아 있었던 그 침상을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지 않아야 합니다. 일어서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 같은 목회자, 제가 목회자인데 저 같은 목회자의 어떤 실수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할 때에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새해 첫 주일 새벽 기도를 할 때 있는데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의 첫 출발하는 걸 말하는 건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새벽 기도 이제 그 설교 본문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묵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보면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출발하냐 할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그때 하늘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역을 출발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렇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어떤 내용인지를 분석하고 또 이런 내용이네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겁니다. 한 번씩 제 안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해요. 제가 그날 이제 아침에 집에서 정말 우연찮게 그런 마음이 들면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책은 그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펴고 성경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읽는데 정말 뜻밖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을 제게 딱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크게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영시가 올 한 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거다.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벅차올랐는지 모릅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걸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떻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다시는 주저앉지 마라. 내가 너를 일으킬 거다. 내가 너를 일으켜 걷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살릴 거다. 내가 너를 회복할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면 한 해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의 설교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듣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설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너는 내 가까이로 오라. 그러면 너가 낫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일어나 너는 걸어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서는 여러분 자신, 또 가정, 또 우리 영락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